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응원의 하나님, 남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서 영광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예배의 제약을 받았다가 이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코로나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풍성한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말씀에 사로잡히며 그 말씀에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갈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일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2, 그 다음 주에는 3 이렇게 되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을 붙이고 또 계속해서 시리즈처럼 보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예배에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구약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내시고 난 이후에는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분명히 구별된 곳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을 때는 실로라는 곳이 예배의 중심지였죠. 신앙의 중심지였고 또한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셔서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데는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어디 계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도 있는 거죠. 반대로 그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또한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또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보혜사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구별하게 하셨죠.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주의 날이 되어졌고 우리는 주일로서 지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상번제도 있어요. 매일 예배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구별된 날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죠.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사를 구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도 시내산에 강림하시지만 특정한 경계를 정해서 그것을 침범하지는 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 경외는 두려움의 감정이 아닌 사랑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라는 말이요, 전부를 다 설명하는 것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뿐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양한 형식으로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 정교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들의 부활절 기간에도 그들은 부활절을 전쟁하는데도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뭐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푸틴이 그리스 종교회에 참석하니까 그 대주교가 어떤 말들을 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망언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눈치를 봐요? 예,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말 한다고 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에스겔은 어때요? 아내가 죽게 되어지고 포로의 행장을 꾸리면서 이상한 짓을 해요. 이사야도 나중에 벗은 몸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선지적인 기능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살다가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사람 한 번 살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중요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흐르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은요 우리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죠. 이 좋은 날 5월이 되었잖아요. 계절의 여왕 5월이 되었어요. 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함께 그 다음 금요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날 하루 연차를 내고 연휴구나. 어버이날도 함께 있습니다. 그죠? 그때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한번 잘해보고 부모님한테도 잘해보자. 그러나 아이들과 부모님한테는 항상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고 잘 못하니까 그날만이라도 기념해서 지키자 하는 것이긴 한데, 그러나 그 상황들 가운데서 사람들 뭘 생각할까요? 놀기 좋은 날이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서 산으로 들러 한번 놀러 가보자. 제주도도 놀러 가보고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꽃이 피어서 날이 좋은데 이렇게 놀러 가보자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이런 노래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제가 그 말을 이해가 하겠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는데 연세가 드시는데 지금 이제 꽃이 피는 데 가면은요 관광버스들 막 가고 이렇게 해요. 도시락집이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병이어가 일어나기를 바래요. 오병이어 뱃세단에서 몇 명이 먹었죠? 5,000명 남자만. 상상력은 우리 박 사장님이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파세요. 많이 팔아야 됩니다. 부자 되세요. 이 얘기 들으니까 꼭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목사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예찬이를 위해서 정말 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찬이 보고 그러면 뭐라 얘기하겠어요? 그냥 뭐 한 끼 주는 거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한 개를 팔아도 감사하고 20개 팔아도 감사하고,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예찬이가 하루에 300개씩 팔기를 바래요. 니보다 우리가 더 간절한 것 같지? 그래야 우리한테도 뭔가 얻어 먹을 콩고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온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반지하의 세계에 와요. 그죠? 세상은 밝은데 어둠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지만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잘 나타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병이 낫고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공통적인 것들을 보아서 아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 데서 오셨나 봐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부흥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저는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예배의 감동, 감격,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 그것이 경험돼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가 빚진 심정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이곳에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가만히 보면서 개인적인 차원부터 시작해서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최고로 잘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고로 잘한 일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배하는 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걸만한 거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목회 철학은요 분명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정말 고민만 했습니다. 신대원을 3년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요 목회 철학이 없더라고요. 목회 철학이 없어요. 야, 목회 철학이 없으면 목회하기 힘들거든요. 무교육자 생활하는데도 목회 철학이 없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목회 철학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그리고 일상을 살자. 저는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제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도 많은 삶, 일상을 살아가는 삶,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늘 한결같았으면 좋겠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내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특별한 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가족 수련회 때 저한테 질문했던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일상을 사는데 만약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기억나십니까? 그때요, 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늘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그 특별한 것을 일상으로 집어넣어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면요, 우리 일상이 무너져요. 그 특별한 것에 우리가 전부 다 마음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일상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을 잃어버리니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일상회복위원회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던 갔던 상관없이 우리는 일상을 사는, 특별한 상황에서 조금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고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제일 큰 일이 뭔 줄 알아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만큼 큰일 난 건 없어요.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을 사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목회 철학이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개척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저도 몸부림쳤겠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듣고 설교도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개척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몸부림 쳤잖아요. 저희 집에 와서 보면 그런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책들을 보면 있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설교에 대한 책을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것도 받겠습니까? 딱 봤는데 그 전면에 고 조영기 목사님 얼굴이 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난 조영기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저 15살짜리가 들고 다니는 거 보면서 내가 막 웃었어요. 그만큼 저의 흔적들이 집안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밤새도록 있잖아요. 개척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터넷에 계속 뒤진 적도 있다니까요. 개척교회 하면요 전부 다 하지 말아다 해서 개척교회 힘들다 어렵다 개척교회 매매 뭐 이런 거 됩니다 라는 얘기보다 안 된다는 얘기가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와 그러면요 있던 믿음도요 다 털어먹고요 야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거 안 되는 건가 그래 맞지 안 되는 거지 내가 괜한 짓을 했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살짝 들라 하지만 저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영고를 없애셔가지고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데 웃지를 않네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잡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죠. 그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만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 형님이 그래서 끝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눈앞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오게 잡아서 막 끌어다가 넘겨주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약을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자기는 신명기를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율법을 배웠는데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건 내 저주 때문에 달렸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구나.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린 사람이 저주받은 자들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을 빼앗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냐고요. 그런데요 달려야만 된다는 걸 그가 깨닫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에게 구약이요 열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니까 오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됐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주들 받은 사람은 우리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했는데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나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복음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갈라디아에서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죄송합니다. 큰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셔서 이 목회를 하면서 바꾸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조건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금식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는 너와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가만히 봤더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친해지는 거지? 뭐가 친해지는 거지?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서 막 강박처럼 8시간씩 기도하려고 막 기도하고 있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부터 시작된 거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일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지선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막 사랑하는 줄 알고 막 결혼해서 딱 살아봤더니 잠깐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나? 이건 뭐예요 지금? 결혼생활 암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믿고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현실이 확 다가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고민에 빠지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어요?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견뎠냐? 딱 한마디 하더라고.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 이 개척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한데 내가 그 사랑이 확실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실제로 힘들었어요. 정식적으로 우리는 2019년에 개척했지만 2017년부터 더 팰리스에서 함께 살았잖아요. 2018년에 위기가 왔어요. 2019년 개척했는데 또 위기가 오더라고요. 끊임없이 위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능력 없고 무능력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건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더란 거예요. 그렇죠. 너무 사랑하는 사이 같은데 우리가 결혼하자라고 했을 때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프로포즈에 응할 때 되어지는 건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확신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사귀면서 즐거운 시간을 다 보냈는데 결혼하자는 그 말에 내가 확신이 없어. 당사자 쪽에서 그죠? 한쪽에서 확신이 없어라고 하는 얘기가 오면 프로포즈 했던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남자는 프로포즈를 하는 거고 여자는 프로포즈 해주기를 원하는 그 상황에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프로포즈 할 때가 됐는데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슬쩍 물어보면 확신이 없어 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용기를 내서 이 여자가 내 여자다 함께 살아가야 될 여자라고 프로포즈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그 프로포즈를 안 받아준다면 남자의 입장에서 어떨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요 무능력하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는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개척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원인이라고 찾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과 이유를 찾아내고 있으니 인생이 풀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쏟아내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해요. 괜찮아요. 한 주 살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힘들고 내가 무능력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자괴감이 드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 앞에 달려 나오는 시간이에요. 위로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쏟아내는 시간이에요. 힘들면 울어도 괜찮아요. 어디 가서 울겠어요. 울음을 다른 데서는 삼킬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울어도 되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는데 왜 주님 나는 슬퍼하는 거 슬퍼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기쁘면 기쁨의 눈물을 슬프면 슬픔의 눈물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너무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사회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 느린 곡인데도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세요. 제 어릴 적 상처가 뭔 줄 압니까? 그것이 그렇게 느린 곡이 아니었건만 나는 은혜가 되고 박수를 쳤더니 우리 회장놈이 새끼가 그 형님이에요. 형님.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제 특징은 뭐죠?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잘 외우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나보다 4살 많은 형님인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박수 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박수 쳐야 되는 찬양이 따로 있고 안 쳐야 되는 찬양이 따로 있습니까? 누가 정해놨습니까 그거를? 지금 뭐 오페라 거기 간 거예요. 오페라 가면은 뭐 박수 칠 때가 있다며. 나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 게 있다며요. 오페라도 있고 그죠? 이 교향악 이렇게 할 때도 박수를 쳐야 될 그게 있다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쁘면 기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눈물이 나면 눈물 흘리고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를 치고 손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엎드릴 수 있으면 엎드리는 것이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뒤에 김민석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와 저는 도전을 받더라고요. 갑자기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어마어마한 그 거룩함에 정말 지극히 적은 부분이 느껴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대요. 그런데 참았대요. 왜요? 예배를 방해할까 싶어서. 아니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난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느껴져서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 괜찮아요. 물론 깜짝 놀라긴 하겠죠. 근데 한 번은 놀라지만 두 번은 또 은혜 받는구나.
우리 뭐 문제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갖고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은혜가 오는데 그렇게 오는데 눈물을 하면 눈물을 흘려야죠. 감사가 나? 감사를 해야 되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필요한 말씀 오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좋아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압니까?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한 것도 참 많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저런 뜻이었구나. 그럼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자녀들 키우는 문제에서 난 내가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동적으로 틀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채원이 정원이가 저렇게 자란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엄마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할까나요? 정말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부족하더라고요. 모르구나. 근데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부모 뭐 얼마나 알까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걸 제대로 배워서요 우리 마음껏 표현하세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가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상합니다. 제지당할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제대로 배워서 여기서 평생 함께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셨군요.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너무 많이 깊숙이 이 조직에 발을 디디면 다른 데 가면 힘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생각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뭔지 몰라요?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혼 조정 성립 몰라요? 사랑과 전쟁.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게 하신 신구 선생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성공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목사의 설교가 뭐 잘해서 또 뭐가 어때서 저때서 막 하는 건데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잡한 얘기 안 하시고 새 계명 줄게. 또 뭐 계명을 또 주신대. 계명에 치여 죽을 것 같잖아요. 몰라요? 계명에 치여 죽을 것 같잖아요. 안식일 미리삭 안 돼. 병 고치는 거 안 돼. 뭐 안 돼. 안 돼. 야, 하나님께서는 뭘 안 되는 게 이렇게 많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막 하나님 사랑하고 이거 사랑해라. 두 가지네요. 그랬더만. 뭘 얘기하니까 새 계명 줄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이거 그밖에 없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 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애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이 교회는 산골짜기 안에 있어도 오고요. 동굴 속에 있어도 오고요. 지하 한 4층, 5층, 10층은 없더라고. 지하 10층은. 거기에 있어도 옵니다. 안에 있어도 오고요. 들에 있어도 오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여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세요. 그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울 것인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볼게요. 4장 아벨이죠.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예.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혹자는 가인이 곡식을 드려서 안 받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받았고, 재물이 잘못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생각한다면. 그런데요, 저는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양치고 가인은 농사 지었으니 자기가 한 것 갖고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죠. 첫 양을 드렸고 야는 그냥 농사 지은 것 중에 드렸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죠. 자, 누구 걸 받으셨어요? 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하! 뭐가 보이나요?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요. 그 예물. 그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도 지금도 말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그러면 무슨 문제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죠. 뭐의 문제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 5절 지나서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딱 나와 있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는 게 분명히 나왔네요.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네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태도가 어떻겠냐고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졌는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벌벌벌 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 또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니까 뭐 하늘의 보좌가 막 열리는 그것만 보고 막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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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만 하는 거 보고 이사야가 바로다 망해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들여야 되는지 분명히 나오네요.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 봅시다. 4절 볼게요.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아벨과 이렇게요. 그러면 뭘 했다? 아벨은 자신을 드렸다. 여러분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 아니라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드리는데 뭐죠? 예배자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할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막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느껴지지 않나요? 그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 드려야 된다. 이게 너희가 드리는 뭐다?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보여주십시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이시다. 따라서 뭐죠? 예배하는 자는, 예배자는 뭐와 뭘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자, 23절 보여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그러니까 이 예배자는 무슨 예배자? 진짜 예배자, 이 말이죠. 진짜 예배자. 진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한다?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 그래서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하 1층에 있든 10층에 있든 지상으로 가든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강으로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것. 이 상황이 뭐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남편이 5 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던 여인과 대화하던 상황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하는 곳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에서 거기 못 가니까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 때 예배 장소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있으시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진짜로 예배하기를 작정해야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이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뭐냐 했을 때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겠네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겠네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다시 창세를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하, 아벨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배자는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최고의 예배가 뭐였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것이 최고의 예배였고, 신구와 이걸 통틀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최고의 예배는 골고다에서 산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예배. 우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결혼해 줄래 했을 때 거기에 어때요? 나도 동의하는 거, 나도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됨이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 또한 죽어라 이 얘기도 되어지지만 산제물이잖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들은 다 죽어야 하는 거였지만 산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 산채로 죽어라 이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네. 맞잖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됨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첫 번째 시간인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 말잘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대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로 우리는 두벅두벅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나무 심는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들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그들의 학업과 개혁과 취업과 관계 장래 위에 지금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 드리겠습니다.